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어로 인사하는 법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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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저 사람 못 듣는 사람 맞아? 듣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찬양을 하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 같고요. 먼저 기도하고 간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설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농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저의 수어 찬양을 통해서, 저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태어났을 때, 태어난 후 7개월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를 얻게 되었고요. 제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린이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부모님들은 그냥 그렇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서너 살, 4, 5살 때였는데 뒤에서 큰 버스가 팡팡 거리는데 저는 듣지도 못하고 앞에 엄마가 오니까 너무나도 반가워서 엄마 하면서 두 손으로 흔들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 아이가 듣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 후 이제 귀에 물을 이제 많이 빼고 귀 속에 물을 많이 빼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은 한 반 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소리를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의 청력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저는 고음은 못 듣습니다. 여성분들의 그 소프라노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하시는데 못 듣습니다. 새소리 못 듣습니다. 비행기 소리, 저음으로 울리는 소리는 듣습니다. 남자 테너의 목소리, 바리톤 목소리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저랑 모든 농인이, 청각장애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긴 하지만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니까
목소리도 잘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일반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벌려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세상에 혼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왜 나는 쟤네들처럼 말을 못하지? 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하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왜 저는 못 들어요?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하늘의 별에게 힘들 때마다 그렇게 별을 보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앞날을 살아간다는 게 초등학교 학생이었지만 캄캄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제가 목사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가 되시고 저를 지켜주신다라고 그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저의 깨달음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요게벳의 찬양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것은 1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농인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점수가 정말 안 좋았는데요. 항상 가, 미, 수학도 가고 네 그렇게 미술은 제가 좀 잘했습니다. 수를 받았습니다. 체육도 잘했습니다. 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에 가. 점수가 참 나빴는데요. 맨날 점수가 나쁘니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면서 가르쳐도 너는 아무 소용 없구나. 그 시대에 선생님들은 농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요, 중학교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맞았던 것만 생각해도 또 중학교에서 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싫었고 엄마가 이제 억지로 저를 데리고 학교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머니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학교라는 곳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곳에 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특수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 중학교 1학년을 입학해야 되는데 수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거기서 수어라는 것을 처음 배우고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전남에서 농인학교가 목포에 있다가 왜 광주에 도 있고 뭐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니까 정말 수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수어를 떠듬떠듬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수어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빠르고 정말 표정도 대단하고 너무 잘 통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수어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나 저기 있는 농아학교 가고 싶어 라고 나 거기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광주 농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수님은 아직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저는 이제 탁구 대표로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었고 전국 대회가 있어서 제가 한 3위, 2위 정도 이렇게 메달을 땄고 국가대표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희망에 캐나다에 농인 탁구 대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출전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저는 사실 탁구는 열심히 했지만 꿈은 화가였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 탁구는 대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탁구를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몸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이제 광주에서 집으로 가면 항상 이제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이 코피가 흐르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결핵이니까 저는 그때 그런 거 이제 처음 알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1년 동안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폐결핵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숙사가 이제 거기가 고아원이었는데 같이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 맛없는 밥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폐결핵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가 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몸 상태가 되었고 제가 약을 열심히 먹는데 아침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아침을 매일 걸으면서 나중에는 약도 안 먹게 되었고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전도사님 설교를 그날따라 이제 보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설교를 보면서 저게 정말 될까? 그럼 내 병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기숙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병원에 정기 검사를 가는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폐결핵이. 사실은 1년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4개월 정도 약을 먹고 약을 포기했었는데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드렸던 거 있는데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사실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간구하셔가지고 원래 꿈인 화가인데 이 화가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배신할 순 없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제 꿈을 이제 버리고 제가 신학의 길을 갈 건데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드리고 화가의 꿈도 버리고 국가대표에도 꿈도 버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 감사함을 느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찬양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예. 농인분들은 전주와 간주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부분에 수어가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지? 예. 잘 구분을 하지 못하셔서 제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인분들도 아, 뭔가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농인의 문화가 저렇구나. 여러분들도 아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은 박자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인이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생각으로 음악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때는 항상 예배 때 찬양이 있잖아요. 농인들은 예전에 이렇게 드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큰 북 놓고 박자로 하나 둘 둥둥둥 이렇게 하면 몸에 진동을 느껴서 그 박자를 조금씩 느끼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때 그 둥둥 소리에 맞춰서 그냥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시술을 받고 이제 저음을 잘 듣게 되었고 고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저음을 의지하면서 음악에 대해 상관없이 그냥 들리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CM송이나 뭐 노래 있잖아요. 그런 배경음악들이 나오는 것을 무서우면 무서운 음악 소리, 슬프면 뭐 슬픔의 음악 소리, 그런 노래의 다양한 색깔들을 저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극하는 배우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아, 지금 저 감정은 슬픔의 감정이고 저 음악은 슬픔의 음악이구나. 신날 때 들려오는 그들의 표정과 그리고 그들의 배경들 음악을 통해서 아, 이거는 슬픔의 소리고 이거는 기쁨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오면서 감정을 익숙하게 이제 발전시켜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자는 몰랐습니다. 전국 농학생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설교도 하고 기본적으로 항상 수련회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학생 수어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별로 연습을 해서 대회가 있었어요. 그 어떤 팀은 그 큰 북을 치면서 박자를 맞췄고, 어떤 팀은 녹음한 소리를 따라서 눈치껏 이렇게 뭐 수어 찬양을 했고, 어떤 팀은 뭐 반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표정으로 이렇게 수어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박자도 없고 그냥 수어로 찬양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찬양을 했는데 반주도 없고 박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어로 감정으로 찬양을 했을 때 모든 농인들이 정말 감동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심사위원 심사 발표 때 4위팀, 3위팀, 2팀 하면서 1위는 누굴까요? 했을 때 학생들이 다들 이용보가 최고로 잘했다. 이용보가 1위예요. 막 이렇게 수어로 해줘서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이용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농인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왜 1위를 안 줬냐 라고 했을 때 심사위원이 박자가 엉망이라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세상에 박자가 뭔데 왜 그럴까 정말 좀 억울했어요. 학생들도 이용보가 제일 잘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박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박자가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 박자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CD들도 있고 테이프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들어보면 박자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박정호 씨도 있었고 송정미 씨도 있었고 예전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 있는데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 중에 제가 아는 유일한 분이 거기에 얼굴에 있었어요. 임동진 장로님이셨죠. 그때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임동진 장로님이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지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네 여기 있네 하면서 제가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저의 귀에 정말 딱 맞는 사실 제가 여자 목소리를 뽑았으면 저는 더 이상 박자라는 것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뭐야 하면서 포기했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그 시간 함께 하셔서 저의 은사에 맞게 그 임동진 장로님의 테이프를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에 테이프를 넣고 그 뒷면에 보면 몇 장 찬송가 몇 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펴놓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평생 처음 무언가를 박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켜고 듣고 있는데 임동진 목사님이 아주 목소리가 굵고 정확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확실하게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참 재밌다 그리고 은혜롭다 라고 그런데 도대체 박자는 뭐지? 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피워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펴놓고 딴딴딴딴딴딴딴 콩나물 대가리가 딴딴딴딴딴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잘못 알은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찬양을 또 이제 한번 보면서 다른 찬양을 해놓고 들었는데 역시나 그 콩나물 대가리하고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자구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전 너무나도 기뻤고 그때부터 그 찬양에 빠져서 박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박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그로 통해서 제가 수어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귀 상태는 피아노로 치면 피아노가 이렇게 건반이 있으면 따라라라라라 저는 밑에서 쭉 올라가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저는 듣습니다. 예, 3분의 2 정도까지는 듣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고음이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CCM 가수 박종호 씨가 그 정말 찬양을 하면 너무나도 위엄 있고 너무나도 멋있고 정말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박종호 씨도 고음으로 이렇게 노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못 듣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청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박자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항상 물어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제가 찬양을 한 곡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자 그리고 박자에 맞춰서 기억을 하고 또 가사도 수어로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고 또 기억도 해야 되고 또 표정도 그거에 맞춰서 그 찬양의 흐름에 맞춰서 표정도 정말 이 찬양이 신나고 슬픈가 아니면 어떤 배경의 찬양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정으로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정도는 한 곡을 연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을 위해서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완벽하게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가 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죠. 주님을 위하여 사명 항상 기억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농인부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농인부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실 때 정말 잘하셨는데 한 번 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수어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고등학교 졸업하면 세탁일을 해라, 세탁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학교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할 건데? 신학교에 갈 거야. 뭐? 신학교? 안 돼! 이렇게. 돈은 누가 줄 건데? 돈. 그래서 제가 알아서 벌어서 할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사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부모님은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고 계셨습니다. 동학 아시나요? 동학? 예. 한국 역사에서 동학이 있었죠. 그 신앙이 되게 오래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셨고 교회도 가지 말고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에게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 병 낫게 하셨고 저를 신학의 길로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대학교 시험도 사실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전기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나빠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이제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후기는 아니야.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자. 장로의 신학대 다시 공부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종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원서를 신입 원서들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다가 궁금한데 한번 봐볼까 하고 이제 그 원서들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는 서울장신대학교였고요. 하나는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서류를 2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영락 농인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에게 이거를 가지고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분은 이제 서울 장신대학교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거를 물어보면 서울 장신대에 가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학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도사님 만나서 전도사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연락을 해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이 2 원서를 드리면서 좋은 곳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께 이렇게 보다가 저는 이제 전도사님도 서울 장신대에 다니니까 그래 서울 장신대 가라고 하겠지. 나도 지금 서울 사니까 가까우니까 전주는 너무 멀잖아. 전주는 아닐 거야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딱 보시더니 전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아니고요. 전도사님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는 별론가요? 했더니 아니야. 한일장신대가 더 좋은 것 같아. 거기로 가. 그래서 저는 아이고 조금 실망했어요. 뭔데 거기까지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한일장신대 이제 시험을 받고
결국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뻤죠. 합격을 했으니까. 알고 보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일장신대학교 역사상 농인이 처음이다. 농인은 처음인데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농인이 설교가 가능한가? 농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서 교수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을 입학을 반대를 해야 될까 찬성을 해야 될까 투표해서 50대 50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0대 50이니까 합격하는 걸로 해서 저를 합격해 주셨다라고 나중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수어 통역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선생님,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소리는 듣는데 목소리는 구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익숙한 단어는 입 모양을 조금 보면 알지만 또 어려운 단어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고 눈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도대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혼자 대학교 수업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왜 억지로 여기를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괴로움에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날을 보내고 주일날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서울로 가야 돼서 버스 승차표를 사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안내원이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뒤에 있는 남자분이 저를 보시더니 아 농인이구나 저기요 하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인이에요? 제 농인이에요. 뭐를 원하세요? 수어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서울이 아니고 광주로 갔는데 광주 표를 사주셨고 뒤에 있는 남자분하고 광주로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버스에서 타고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주에 어디에 사세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 저희 한일장신대학교 저 신입생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데, 나도 신입생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저도 한일장신대학교 신학생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수어 통역사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그 후에 그뿐만 아니고 그분과는 이제 과목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업은 과목이 따로 되기 때문에 수어 통역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분이 저랑 동갑이셨는데 오셔가지고 낯선 분이었는데 그냥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강의 내용을 이제 교수님이 막 말씀하시면 2시간 정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분이 자매분이 보통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아는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말이 빠르면 대충 짧게 간략하게 단어만 써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는데 이 자매분은 2시간 동안 40장의 A4 40장 정도를 손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놀랐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자매분을 계속 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필기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두 분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제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두 사람의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거는 내 이름 아시죠? 네,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 각자의 삶이 참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두 분의 천사 덕분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습니다. 예. 레포트가 점점 쌓여가는데 이거를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을 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고, 수어 통역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법으로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수어 통역으로 공부는 했지만 동아리도 만들고 또 뭐 뮤지컬도 만들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수어 뮤지컬 단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마다 가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하다 보니 레포트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도서관에서 이제 밤에 또 막 울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랜만이구나. 너 나의 친구였는데 그렇게 또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게 한없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말 시원하게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꼈고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6년 사역을 하고 이제 1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쉬고 그 미국에 가서 어학 공부를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금 이제 수업도 폐강이 되고 막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대구 농림교회로 사역지를 이제 정하고 지금 이제 1년 넘게 주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적인 갈등도 있고 많이 힘들지만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은 다 못 드리고 수어 같이 배우고 농인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